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구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수레에 바퀴가 두 개가 있는 수레가 있는데 그 중에 바퀴가 한 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겠죠. 바퀴 두 개가 제대로 붙어 있어야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방향을 틀기도 용이할 겁니다. 그렇죠? 바퀴가 한 짝이 빠져 있다. 아마 그 수레는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은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99.9%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99.9% 육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리를 도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원치 않는 불행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으로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좀 특이해요. 듣다 보면은 그런가 싶고 그런가 싶다 보면은 더 알고 싶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든지 인정하기 싫든지 중요한 것은 사람은 육신도 가졌고 영혼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레바퀴가 한쪽만 붙어 있다. 그러면 그 한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요, 뭔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제자리를 맴도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이 건물의 모습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물을 지을 때 위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밑으로 파 내려가는 겁니다. 63빌딩 63층을 쌓았잖아요. 위로. 아래로는 몇 층 파 내려가야 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63빌딩 전망대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그 꼭대기가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건물이. 그 여러분들 그 큰 건물이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이거를 그냥 땅 위에다가 그냥 나무 쪼가리 세워놓은 것처럼 턱 세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 한번 불면 자빠지겠죠. 그래서 위로만 세우지 않고 밑으로 파야 됩니다. 건물을 세우려면. 63빌딩도 제가 가본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대한민국에 살지만 촌놈이라서 63빌딩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지하로 몇 층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적어도 지하로 15층 이상은 파내려 갔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건물을 볼 때 항상 뭐만 봐요? 야, 기가 막힌다. 여러분, 서울의 청담동 가보셨습니까? 빌딩이 줄을 서서 서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위로 멋지게 솟아있는 건물만 보지 밑으로 파내려갔다는 생각은 여러분들 잘 안 하실 거예요. 뭔가 화려하게, 그쵸? 뭔가 멋있게, 그쵸? 뭔가 높게, 뭔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이 빌딩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내 인생도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높고 견고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이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이게 보이는 육신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은 뭘까요? 네, 마음과 영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간과해요. 에이, 뭐 그까짓 거 뭐 종교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교회 안 가도 뭐 내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여러분들 인생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이 무너졌다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어느 날 그 많던 돈을 다 잃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참 고달파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까지 함께 힘들어집니다. 하나만 무너져도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간과한다니까요.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까짓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육신의 것보다 마음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을 좌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칠 때 이 세 개의 그 연관 관계를 그래프로 보자면요 이런 식이에요. 영적인 것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육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육신적인 조건보다 행복을 더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내 행복보다도 육신의 환경과 조건을 더 따라가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육신적인 조건보다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길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육신보다는 이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육신도 아닌 마음도 아닌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견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견고해야 여기도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고 살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63빌딩 같은 빌딩을 지으셨는데 지하로 하나도 안 파내려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세파가 몰아칠 때 자빠집니다. 깨집니다. 넘어집니다. 박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보이지 않는 곳을 견고하게 다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고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는 절대로 한쪽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양쪽이 조화롭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육신의 것에 완전히 99.9% 치중돼 있었어요. 영적인 것에는 0.1%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영적인 세계를 배워가고 영적인 지혜를 갖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요, 일평생을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내 일평생을 사용하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돈 버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줄까? 여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뭐 인생 길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뭐 짧지 않은 인생 살아오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뭘 봤냐? 현장에 와 있는 문제를 보게 됐습니다. 일단 저 자신을 통해서 봤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의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즉, 육신 문제죠.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못 벌어요. 아니,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도 빚 갚느냐고 바빠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놓은 빚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사셨는데 이 가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악몽에 시달렸었습니다. 중학교 때. 마음의 문제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날마다 똑같은 악몽을 계속 꾸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잠을 못 자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나도 모르게 깜빡 졸 때 있잖아요. 깜빡 졸면 그때 가위 눌려버려요. 한 번은 침대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널브러져 있었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이거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딱 들어요. 벌써. 손도 못 움직이겠고 몸이 안 움직여지고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정신만 말똥말똥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 침대 옆에 5단 서랍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맨 서랍장이 지 혼자 스르륵 열리더니 거기서 나방 한 마리가 뾰로롱 하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얘가 제 방을, 나방인지 나비인지 아무튼 얘가 내 방을 이렇게 몇 바퀴를 돌아요. 몇 바퀴를 돌다가 갑자기 내 귀로 싹 들어왔는데 가위 눌려버렸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온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도 안 나고. 제가 밤이면 악몽, 낮에 잠들면 가위 눌림.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 문제가 얼마나 세게 왔는지 제가 죽겠어서 교회를 갔다니까요. 저희 할머니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나도 어렸을 때부터 나는 종교가 불교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 친구들은 다 교회를 다녔어요. 시고 제가 완전 깡촌인데 깡촌에 여러분들 교회 빼고는 문화공간이라는 데가 없거든요. 피아노가 있는 유일한 공간이 교회. 기타가 있는 유일한 공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교회 가서 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저는 안 갔어요. 왜냐? 할머니가 불교니까. 근데 제가 너무 죽겠어가지고 할머니를 배신하고 교회를 갔다니까. 너무 힘들어서. 가난의 문제, 악몽과 같은 마음의 문제.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크고 나서 보니까 제 친구 중에 진짜 귀신 들린 친구 하나 있었어요. 막 어떤 순간에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떤 순간에 좀 뭔가에 탁 걸려버리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목소리도 달라지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영적 문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제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 그때는 이게 내가 문제라고 생각 안 했지만 커놓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육신과 마음과 영적인 문제들을 보고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다 보니까 다 이 문제 속에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상록수역 밑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거든요. 거기 상록수는 기찻길이 이렇게 위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공원길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비 오는 날에도 사람들 와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상록수역에 매주마다 전도를 나가거든요. 지난주 나갔는데 60대 후반 되시는 어떤 아저씨 한 분 만났어요. 같이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되게 진지하게 들으시고 예수 영접하시더라고요. 예수 영접하시는데 영접하실 때 이제 제가 이분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옆에서 또 따라 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따라 하시는데 분명히 운동기구에 앉으셔가지고 운동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술 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입을 여시는데 술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저씨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 인생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래서 밤마다 술 마시며 산다. 밤마다 술 마시는 인생, 마음이 외롭고 힘든 인생. 특별히 어떤 귀신 들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요, 그 어르신 만나가지고 또 다시 현장을 봤어요. 술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일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밭을 일구신대요. 밭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에 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는 동네라서 뭐라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 가서 밭을 일구고 그 다음에 집에서 저녁에는 술 마시고 그럼 몸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운동 나오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 외롭다, 힘들다. 그래서 누구라도 나한테 말 걸어주기를 원했는데 와서 말 걸어주니까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 인생, 마음이 무너진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저는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장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네. 또한
제가 이렇게 인생의 문제 속에 있을 때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악몽의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악몽을 안 꾸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물론 중간에 좀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왜냐면 아버지가 한때 돈을 좀 많이 버셨다가 사업이 왕창 망하면서 제가 시험이 세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그 시간을 빼고는요,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왜냐? 예수를 영접할 때 제 인생의 문제가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예수 열심히 믿고 잘 믿으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이 축복받는다.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만 복음을 이해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지 예수를 만날 때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야, 이게 인생의 답이구나 라는 걸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지금은 왜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지 분명히 깨달았지만 그때는 잘 모르고 교회 다녔죠. 현장에서의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우울증, 조울증,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귀신의 역사 속에서 인생이 무너지고 박살나고 깨진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분들 어디 가서 어떻게 그 문제 치유할까요? 돈 번다 되겠습니까? 공부한다 되겠습니까? 성공한다 되겠습니까? 병원에 찾아간들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사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암 환자가 감기약 먹는다고 낫지 않아요. 암 환자는요, 암 관련된 약을 먹어야 돼요. 암 환자는요, 암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한테 개보린 주겠습니까? 생각이 무너진 사람한테 아스피린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치료를 위한 약물도 먹고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만날 때 이런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제가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저는요, 그냥 이 전도와 복음 전하는 이 선교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요 자부심입니다. 저는요 그거 하나로 삽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죠. 사람들이 사회적인 조건에서 목사를 바라볼 때는요, 목사는요,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야, 목사 해먹고 살기 편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제 친구들은. 애 셋이나 낳아놓고, 괜찮냐? 이런 거 많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그들의 눈에 목사는 그렇게 비치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뭔지 알고 해답이 뭔지 아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뭔지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제가 본 것을 꼭 보시기 바라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 자체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당 가서 미사 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렇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모스크에 모여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영적 행위를 한단 말이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특별한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지으신 겁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평안함을 누려야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도 풍족함을 누려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 마음의 평안함, 육신의 풍족함, 요 세 가지 속에 살아야지만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데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어떤 근본적 문제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것 이전에 와 있는 근본적 영적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육신의 문제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당뇨를 갖고 있거든요. 당뇨병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게임 중독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마음의 문제. 그런데 이런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 문제가 올 수 있고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문제 가운데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아서 이런 근본의 문제에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향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걷는 게 불편하거든요. 어저께 수원봉을 갔다 왔는데 워낙에 운동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산 한번 타고 나면은 종아리가 하도 펌핑이 돼서 걷기가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이러고 걸었더니 왜 그러십니까? 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바로 걸어서 괜찮은 척 하고 싶었는데 이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세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다리에 물이 옵니다. 그죠? 밥 많이 먹어보십시오. 살찝니다. 사람은 환경 혹은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육신이 영향을 받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사랑한다, 좋아한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누가 여러분들 안 생겼다, 못 생겼다 그러면 짜증나죠.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는 것은요, 분명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왜? 영적으로 영향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빠졌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뭐 하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원죄를 범하게 됐다 그랬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 사단에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뭐냐?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거든요. 근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 어떻게 됐다고 성경 말씀하시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를 두고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냐? 너희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가 아닌 마귀를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가지고 세상 말로 뭐라고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혔는데 이 운명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마귀를 두고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냐? 도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도적 같은 놈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평안함, 기쁨, 행복, 만족 다 앗아가는 영적 존재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쁨이 없고 삶의 평안함이 없고 인생이 좌충우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이 사단이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 마구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언제부터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순간부터. 우리 이걸 두고 뭐라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영적인 문제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인생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원치 않는 우울증, 조울증의 문제. 여러분, 행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프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생 망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이. 자꾸만 뭔가가 무너지고 자꾸만 원치 않는 우울증의 문제가 오고 막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뭔가에 중독되어지고 집착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적인 갈급함이 마음의 집착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집착해요. 뭔가에 집착하고 거기에 메인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완전히 메어가지고 상처에 매이고, 그죠? 어떤 실패주의에 매이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복지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행복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장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호주는 복지가 진짜 잘 돼 있는 국가거든요. 애를 낳잖아요. 일 안 해도 애를 다 키울 수 있게끔 매 달마다 통장에다가 수백만 원씩 꽂아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죽자 살자 호주 시민권 따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일 안 해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행복을 영위하고 있냐? 아니요. 그 돈으로 마약을 사고 있어요. 사람이 돈이 많고 편리해지고 뭔가 넉넉해지고 풍족해지면 그것으로 행복을 영위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져도 그 마음의 갈급함 해결할 수가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강남에 펜트하우스 사는 아줌마들이 우울증 약 먹고 계세요. 남편이 돈을 그렇게 잘 벌어다 주는데, 인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니까. 이 영적 배경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육신적인 환경에 있어도 마음의 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악한 육신적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때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단한 이유가 육신적 환경과 육신적 성공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희 부모님 여전히 뭐 가난하십니다. 돈 없어요. 저도 돈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영적인 배경이 바뀔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함이 육신의 환경, 육신적 조건, 환경적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많이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는 평안함이 있어요, 제 안에. 근심하지 않는 인생,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됐다니까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행복이 없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과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그 아저씨처럼. 날마다 술 먹는 인생. 술에 중독된 인생. 그렇죠? 만족이 없고 평안함이 없으니까 갈급한 인생.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삶이 무너지고 실패 가운데 내던져지고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원치 않는 사건의 문제, 사고의 문제 속에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 사나운 인생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 집착해요. 사랑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돈 때문에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왜요? 돈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 형제 죽이고 얻는 그 돈으로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헛된 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헛된 거. 육신과 삶이 무너진 인생. 가정들이 깨지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리나라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소문났어요. 자살률 1위 국가로.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그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데 서로 이렇게 두 명이 서가지고 서로 디스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러니까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한 스페인 사람이, 멕시코 사람이 그 한국 코미디언한테 말한 겁니다. 야, 니네 국가는 자살하는 국가, 자살률 1위 국가잖아. 쪽팔린 줄 알아?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국가야. 근데 너네 국가는 타살률 1위 국가잖아. 우리는 스스로 죽는데 니네는 남이 죽이잖아. 이러면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서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스스로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그런 세상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뭐 합니까? 다 이거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평안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늘 실패, 늘 불행, 근심, 걱정 속에 사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막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 대신에 엄마 젖 대신에 공갈젖꼭지 물듯이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의 우상 따라가는 겁니다.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그죠? 부적도 갖다 붙이고 굿도 하고 돼지머리도 삶고 거나하게 상도 차리고 그 앞에 절하고 드리는 인생.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행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죠. 귀신은 누굽니까? 이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이 사단과 이 사단을 따르는 귀신들의 존재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우상숭배 열심히 하셨거든요. 불교를 믿으시면서 맨날 무당 불러다가 푸덕거리 하시고, 그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자라면서 저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림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거, 그렇게 살아가다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한 번 죽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떤 심판입니까? 다른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사단에게 속한 자의 끝은 지옥입니다. 변함이 없이, 예외가 없이. 사단에게 속한 자 그 소속을 따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지옥이 사단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기 때문에. 사단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에. 착하게 살든 못되게 살든 열심히 살든 게으르게 살든 상관이 없이 그 소속을 따라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 떠나간다. 그럼 그 끝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후대도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실패의 굴레가 가문, 혈통 따라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면서 그 고통과 그 불행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어떤 가문은 도박으로 쫄딱 망하고, 어떤 가문은 질병으로 쫄딱 망하고, 어떤 가문은 다 단병하고, 희한하게 혈통 따라, 가문 따라 뭔가 흘러내려오는 저주가 있어. 이 운명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눈덩이처럼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인생의 무너짐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돈 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작은 아버지들 중에 한 분이 공장을 크게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명절에 저희 집에 오더니 저희 아버지를 붙잡아 앉혀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형, 나는 형이 너무 부러워.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내가 부러울 게 뭐 있냐? 나는 뭐 돈이 있냐? 뭐 성공을 했냐? 뭐 배경이 있냐? 백이 있냐? 근데 너는 공장도 크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난 부러울 게 없는데 내가 왜 부러운데? 안타깝지만 이혼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이혼하셨어요. 재혼은 안 하시고. 근데 아이가 상처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명절에 같이 모여도 말을 안 해요, 애가. 왔어 그러면 뭐하고 지내? 뭐 말을 안 해. 실화증이 왔는지 입을 안 열어요. 그리고 이분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육신이 질병으로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많이 벌어서 뭔가 편하게는 살고 있는데 인생에 행복과 만족이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 하고 살았지만, 성공 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만족이 없어 무너진 인생.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이 땅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이 근본적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왜 보혈을 흘렸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씻기 위해선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몸이 대신 죽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을 막는 휘장이 반으로 쪼개졌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휘장이 찢긴 것처럼 예수 몸이 찢겼어요. 예수의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를 말씀하세요. 그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사단을 깨트려버리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도 깨뜨려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며 죄악의 문제를 끝내며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장소였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죽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야지. 왜 지가 죽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이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래서 원래부터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세요. 막 다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뱀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대에다 뱀을 걸어서 딱 세워놓고 저거 바라보는 자는 다 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 다 살았어요. 장대에 달린 뱀,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근본의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영적 문제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가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까? 그 근본적 문제인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 잘 나와 있거든요. 저와 함께 오늘 영접 기도문을 같이 고백함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 때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응답과 함께하는 삶,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불신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할 때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심지어 돌과 나무에 절하는 데 응답이 오고요. 종이나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 데 응답이 오고 동물에게 절하는 데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왜 불신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될까요? 거기에는 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남녀 호랑객교를 믿는 어떤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그래서 종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남녀 호랑객교 믿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줌마가 저를 전도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응답들을 저한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말하냐? 자기가 암이 걸려 있었대요. 근데 자기 친구가 남녀 호랑객교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말을 한 거예요. 너 낫고 싶냐? 그러면은 오늘부터 나랑 같이 남녀 호랑객교 믿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2시간 동안 같이 그냥 남녀 호랑객교 맨날 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암이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남녀 호랑객교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러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남녀 호랑객교 믿는 분들 가운데는요, 그 흔들림이 없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남녀 호랑객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좋다 이겁니다. 뭐 암이 떠나갔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남녀 호랑객교 믿으면 암을 할 수 있겠지만 지옥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냐? 자기는 남녀 호랑객교 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하나님 얘기하지 말래. 나는 남녀 호랑객교로 충분하니까. 불신자들이 응답받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응답을 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응답이 와요. 점치는 사람들 옆에 끼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번창을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무당 불러다가 굿 한번 하면 되는데 뭐하러 교회 갑니까? 응답이 와요. 근데 그 응답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 응답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불신자들에게 응답을 줍니다. 응답을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는 도적이라 했고 천하를 꿰는 자, 살인자요 거짓말장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4가지 단어들이 다 뭐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들 사기꾼이 처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기칠 때 나 처음부터 사기꾼이야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호감형 얼굴을 가지고 누구든지 혹할 만한 아이템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 속이죠. 그리고 투자금을 받으면은요, 이자도 꼬박꼬박 집어 넣어줘요. 이놈 저놈한테서 막 1억씩 뜯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0만 원씩 넣어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달, 2달, 3달 뭔가 투자했는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투자금을 30%를 약속을 했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 투자했는데 30% 수익률 얻기 쉽지 않잖아요. 30% 약속을 하고서 이자를 꼬박꼬박 넣어주니까 사람들이 점점 투자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응답이 와요. 사기꾼도 응답을 줘요,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투자금 왕창 걷어가지고 어느 날 날라버리는 거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뭔가 기도하고 뭔가 우상 숭배하고 하면은 응답이 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더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사기꾼인 것입니다.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실패, 더 큰 고통,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 가장 큰 재앙은 뭐겠습니까?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도 응답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 주신다 했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십니다. 내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고 응답을 주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기 앞에 우리 장경탁 성도님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 둘이 되게 친해요. 필리핀에서부터 같이 알았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 동생 하는데 제가 경탁아 하면 저를 보잖아요.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경탁아 하면 대답도 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다? 기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강진석, 무명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분들이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그 마음속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